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주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또 하시고 또 세상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오늘도 그 주의 분부의 말씀을 또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침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또 이루시고 저희들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은 또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분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침례 예식을 거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또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침례식을 베푼 지가 만 2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였다 안 모였다 뭐 일부만 모였다가 그러기를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새 생명이 탄생하고 또 오늘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베풀 수 있게 또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세례를 베푼다. 원래는 침례죠.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포인트가 그냥 하죠. 네, 침례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 침례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높으신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 이 침례에 대해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이에요. 이거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대명령은 그 지극히 높은 이 지상에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할지 높을 상. 그래서 지극히 높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먼저 모본을 보이셨어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침례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베풀도록 이렇게 허락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침례요한이 내가 어떻게 그 주님에게 이 침례를 베풀겠습니까? 나는 그 주님의 이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또 이 번호가 바뀌었네요. 침례는 초대교회부터 지켜져 온 주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중요한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이 만찬 예식하고 또 믿은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이 침례 받는 이것이 중요한 두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 중에 이 침례도 초대교회부터 이제 순종해온 그런 사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다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분부 말씀에 따라서 친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침례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밑에 왼쪽에 있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에베소 교회에 그 이제 터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도 그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 초대 교회도 이렇게 침례를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신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침례는 첫 번째로 믿음과 긴밀한 관계이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표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침례는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이고 또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침례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로 가던 그 내시가 그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성경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됐는데 가다가 보니까 강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빌립은 8장 36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그가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림에 보듯이 이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예수님과 죽는 것고, 또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함께 예수님과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거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죽은 것과 똑같이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 함께 이제 장사된 것을 그 물 속에 장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 물 속에 장사 지냈다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것과 이제 똑같은 거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 겉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를 통해서 또 내면의 믿음을 이제 겉으로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주님과 같은 그런 의의 옷을 입은 자와 같이 여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는 자격이 어떤 것인가? 이 첫 번째 받는 사람, 수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의 진실로 영접하고 새 사람답게 살기를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는 사람, 이 시침자는 먼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형제가 베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경수 형제님하고 또 강성열 형제님이 그 두 사람이 침례하게 되겠습니다. 침례의 방법은 아까 주님의 명령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완전히 잠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원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침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이 어원에 있어서도 이 밥티즈마라고 하는 것이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고, 아까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문맥을 통해서도 그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의미하고, 또 의미에 있어서도 물 속에 장사 지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하게 됩니다. 침례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지고 또 순종과 이제 확실하게 순종하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되고, 또 교회 지체로, 교회 멤버로 공적으로 영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는 침례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이 로마의 그 압제에 있으면서 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강요당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디바도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고백만 하면은 이제 목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안디바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그 물도 아니고 이 쇠가 벌겋게 달구어진 그 속에 이제 넣어서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노스로 쇠로 만든 그 소 모양을 그 안에다가 이제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다가 불을 지피면은 이 끓는 물에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겠죠.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을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결코 바꾸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침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원래의 침례는 초대 교회부터 4세기에 이르기까지는 당연히 물속에다가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 국가 교회가 되고부터 이 침례가 아닌 이 그냥 물을 뿌려서 하는 그 세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은 회복이 되었는데,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물속에 믿은 자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이제 함께 주님과 부활하는 그런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믿음이 확실치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커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이제 그 침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다시 이제 침례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국가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반역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가톨릭에서 원래는 이제 1525년에 스위스 형제단에서 이 침례는 세례 물 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행하니까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너희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냐? 그러면 너희들의 원대로 해줄게라고 하면서 아예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그냥 거기서 이제 죽게 했죠. 그래서 그 독일을 관통해서 흐르는 이제 다뉴브 강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뉴브 강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그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이 침례를 주장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수만 명이 그 로마 가톨릭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 칼빈이나 또 루터도 이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회복했지만은 이 침례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루터나 이 칼빈도 진정하게 이렇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들을 그냥 방조한 그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런 그 축복 가운데 침례를 받지만은 그 진정한 믿음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여 구주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목숨을 걸고 고백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침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준행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침례를 받는 사람도 숙연한 마음을 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준행하는 또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령에 속한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도 구령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이제 침례를 받게 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이런 침례 연합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고 또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진행은 1층 그 테라스에서 하게 되고 침례는 이경수 형제님과 또 강성현 형제님이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침례 그 진행은 김명균 형제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